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인데 1절에 있고요. 그다음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보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과거로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와 다짐을 하였습니까?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건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2주간에 걸쳐서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었는데 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세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죠. 올 한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애써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는 그래서 말씀, 삶, 성장,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성장,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율법을 듣고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해를 부흥의 그런 시작으로 삼고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먼저 성도의 그 행복,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2024년에 그 영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교회적으로 있었습니다. 매 달마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문의만, 숫자만 작은 교회지 행했던 프로그램은 중대형 교회 못지않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행사와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과연 행복했던 것일까요? 만일 그러다면 2025년 우리의 교회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야만 합니다.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영국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부흥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생활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패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
숫자적인 성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의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이 부흥을 시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 소식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흙먼지가 날리는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면서 폐허가 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성벽에 무너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런 암울함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심판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그에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는 느헤미야는 수산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였어요. 그리고 힘을 잃고 지쳐있는 공동체의 거룩한 열정을 전염시켰습니다. 힘들고 치열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비로소 무너졌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직 백성들은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흥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벽은 외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영적인 보호막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알게 하였던 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웠던 결과인지 믿습니다. 이들은 70여 년이라는 참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이라고는 올바로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깨달았던,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 그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성벽을 세우는 데만 집중되지 않았던 거죠. 전혀 말씀이 없는 이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완성된 성벽을 배경으로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기대하였던 바로 그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상궁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였던,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이제 비로소 이루어졌구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백성들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일제일이래요. 일제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고상해서 다 세웠는데 이제 되었다. 이제 다 모여라. 축제를 벌이자.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이제 나가서 골프나 좀 칠까? 어디 여행을 좀 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그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면서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졌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이 다 세워졌을 때 마음은 갈급해졌어요.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내면적인 부르짖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요,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인 황폐의 그 현장을 알게 됐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저 땅을, 저 백성들을 저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공동체의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 어깨너머로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던 거죠.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제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하고요. 매번 전해지는 말씀, 읽는 말씀, 배우는 말씀 가운데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고요. 말씀 때문에 즐겁다라고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피폐한지 알만한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의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절 11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밋밋하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에 혹여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요. 일어나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 때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그때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름으로 올해 이 새해를 또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깨달음이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 나갔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였는지 그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설교를 대략 한 30분 하는데 조금만 넘으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게 느껴져요. 네. 한 40분 가면은 짜증 섞인 얼굴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오늘 조금 긴데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제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무려 6시간 동안 말씀 읽어나가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런데 이때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었어요. 7절과 8절에서는 깨닫게 하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한다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해석하여서 분명한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다른 통역자들이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데 있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 모두가 말씀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죠. 학사 에스라가 백성 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신앙생활은 행복해졌다는 거죠.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깨달음.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깨달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이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정의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갖다가 막 쏟아낼 때 그것이 성령 충만 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성령 충만은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올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너진
자신의 내면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에 무너지고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요. 그럴 때 성도는 참 행복하구나.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적당하게 이름을 내면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런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런 자부심이나 뿌듯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누리는 그 행복, 감히 말하건대 그런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는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애통과 회개는 부흥의 핵심입니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말씀을 올바르게 경험하게 되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통회하는 눈물이었으며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비참한 자신의 실체들에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말씀과 상관없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말씀의 거울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그지와 같았는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성도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36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회복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흘러내려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눈물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레위인이나 그 자리에서 앞에서 말씀 읽어 나갔던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어떤 조명, 음향, 어떤 분위기 이런 것으로 그들의 감정을 사로잡았던 그런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는지 말씀해 보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올바른 애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고자 만들어요. 말씀 앞에 설 때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도는 거죠. 부디 바라건대 올 한 해 정말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을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애통하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죠. 어깨너머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눈물이 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애통함을 주실 거고요. 또 역설적으로 그 애통함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2절 말씀을 새한글 번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요. 애통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이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어요. 수십 년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노역을 했어요. 착취가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렸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신들의 입에서 뱉어지는 것은 원망이며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모르면서 몇십 년을 지내왔던 이들의 얼굴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났던 거죠. 모두가 기뻐하였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성도의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며 성도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나는 거죠. 정말 올 한 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부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부흥의 물결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